올 한 해 동안 응답 24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증거되고 사람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응답 24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현장 복음화에서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준, 복음 누리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기준은 복음 외에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사실적으로 고백되고 믿어져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음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는 고백이 실제 체험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내게 문제되지 않는 게 내가 기도를 누리는 기준입니다.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 종교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전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과 전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전도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전도의 눈을 여는 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님을 알게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문제 다 옵니다. 그죠?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그게 재앙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회가 되고 응답의 축복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눈을 바꿔주셔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 가진 사람은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과 동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복음의 내용과 동기가 올바로 돼야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희미하면, 다르게 돼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시간에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팽개치고 있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내 것 아닌 것처럼 살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린 거 있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와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무엇든 기도도 복음도 삶도 신앙도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주어지는 거예요. 화살표예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구원은 위에서 옵니까? 나한테서 갑니까? 이러니까 다 위에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는 나한테서 가요? 위에서 와요? 그러니까 전부 나한테서 간대. 종교기도. 기도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받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화살표가 거꾸로 된 바람에 모든 어긋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게 이렇게 와진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가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가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요 사단의 존재의 출현이 있었던 것이죠. 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건드려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 이걸 농락한 것을 죄라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죄는 짓는 죄가 아니라 자리예요, 자리. 행위 죄가 아니라 벗어난 거예요. 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거는 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막 늘씬하게 키도 크고 뭐 몸매도 너무 좋아요. 근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는 말은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 근데 인간의 자리는 어디 자리예요? 요 자리가 사람의 자리예요. 근데 사단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벗어나버리게 만든 거예요.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멸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재앙의 자리로 흐름을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자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 복음 편집을 다시 한번 좀 해보십시다. 복음 편지 가지고 우리가 10과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 편지를 이거 가지고 10과를 했어요. 복음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여야 돼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누리면서 할 수 있죠. 드라이빙 한다 그러잖아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길도 잘하니까. 복음 질문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서 답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셔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제가 동국대학 들어가서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 학생들한테는 이거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다는 아이들한테.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절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너는 왜 꼭 부처님 믿어야 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거든요. 쓰는 언어,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부처님이 날 사랑해서. 쓰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같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본질입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부처님은 안 돼요. 마호메스는 안 돼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게 정확해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0가지 기초가 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 답을 딱 확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확인할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확인하셔요. 그리고 지금 40일 팀하는 가운데 노트에 보면 구원의 길도 쓰잖아요. 그 구원의 길 간단하게도 쓰지만 때로는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쓰는 시간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해보세요. 오늘 제가 10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할 텐데 이 질문과 답을 내가 질문을 먼저 쓸게요. 그럼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자꾸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요 흐름 속에서 확인을 해보셔요. 첫째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살아요. 다른 걸로 떼어붙이고 살고. 인간은 왜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하시고 답을 내보셔야 돼요. 인간은 왜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싶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지. 일순간은 그럴 수 있지. 그 돈 때문에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또 오게 되는데요. 왜 인간은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방황하는 것이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도대체 뭐냐? 요 질문. 요 문제 오기 전에 배경이 있는 근본 문제 따로 있죠. 인간이 고난 중에 방황하는 것은 결국 아닙니까? 이 고난 중에 방황하는 이유는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죠? 본능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해결책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본능적 방법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왜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 흐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답이 되죠. 왜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럼 종교로 구원 얻을 수 없다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과 선행이 신앙생활에 주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자가 교회 다녀요. 성경 들고 다녀요. 하나님 자녀래요. 그런데 그 주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답을 여러분이 내보시라고요. 율법과 선행으로는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다섯 번째.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인간의 고난당하는 이유,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빠져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종교로는 왜 안 돼요? 율법과 선행으로는 왜 안 돼요? 이 흐름 속에서 보시면 명확해지죠. 고난 중에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떠났으면 만나면 될 텐데 왜 못 만나요? 누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못 빠져나오도록 누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리가 뭘로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해결책이 뭐예요? 종교, 율법, 선행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이 길이 만들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길은 하나님이 내셔야 되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씨 한 분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길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 거의 없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면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요 길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해결책은 둘, 셋, 나라 따라 민족 따라 다 다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내신 길은 두 길, 세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해결길은 뭐예요? 이거죠.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내신 유일한 길이 요 길이라면 하나님 대신 구원길인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의 자격.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메꿀 수 있는 요 구원자. 빠져있으면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려면 건질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일곱 번째.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요 축복이 하나 되는 것이죠.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참 구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걸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초상 때부터 기독교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세계 지도 가운데 거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조지아, 지금 막 우크라이나 막 전쟁 터지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조지아예요. 지금도 그 조지아 무슨 종교예요? 거기가 그 국교예요. 97%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깡통, 완전 깡통. 기독교라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복음 전혀 몰라요. 복음 듣고 조지아에 사명자들 나왔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말로 하는 거예요. 복음 몰랐대. 복음 없다. 우리나라에 복음 없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들어가고 복음 전하니까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 그 나라가 형성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에티오피아 복음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 그 에티오피아 네시로부터 복음이 들어왔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부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복음, 우리나라의 복음 뭐라 전해주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듣는 귀가 열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복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만 있고 교회만 있지 복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여덟 번째. 언제 받아야 될까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은 좀 이따가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받으면 돼요? 아홉 번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열쇠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달라집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뭘 받은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와집니까? 하는 게 열 번째예요. 이 10가지 질문과 답이 복음이 내게 편집되는 복음의 내용과 동기. 이 말씀을 여러분 딱 가지고 확인하셔요.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에는 저 40일 노트 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 10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써보시라고요. 써보시고 저는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쓸 테니까 그거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가지로만 여러분이 확인하셔요. 인간은 왜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멀쩡하게 다니죠? 영적으로는 완전 고아예요. 그리고
잘 살고 돈 많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예요. 영적인. 이게 보여야 복음의 가치와 함께 복음 전할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고아 상태입니다. 여러분 뉴스 듣고 연예인들 호화찬란한 거 보면서 영적 고아 상태, 거지 상태 안 보여요?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 상태예요.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 투성일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 있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특히 죄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요.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착할수록. 세 번째, 고난 중에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에요.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해요. 원래 하나님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찾는 그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온갖 게 경배 대상이에요. 돈이 경배 대상이 돼요. 우상이 경배 대상이 돼요. 심지어는 자식이 경배 대상이 돼요. 자기가 경배 대상이 돼요.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근본 문제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성경만 이런 사실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걸 로마 3장 23절 죄라 합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온 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너무 많이 쓰면 헷갈려가지고 또 저기 하니까 조금만 쓸게요. 사단의 권세,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만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과 길과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로는 이걸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착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공로 쌓고 덕을 쌓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돼요. 종교는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걸로 되겠어요? 물어보십시다. 조직폭력배가 죄가 많을 것 같아요? 스님이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직폭력배가 죄가 많을 것 같아요? 스님이 죄가 많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짓는 죄는 조직폭력배가 많을지 몰라도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짓는 죄나 마음에 있는 죄나 똑같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그건 불교에서도 그러죠. 이게 기독교 교리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불교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게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불교도. 그러면 스님이 죄를 많이 질 것 같아요? 조직폭력배가 죄를 많이 질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해보세요. 더 짓지. 조폭은 생각나면 하거든요. 생각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더 많으죠. 짓는 죄는 스님이 덜 질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인간 본능이. 종교로는 구원의 피를 받을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죄? 자범죄 막 6년 고행을 해봅니다. 그러나 원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욱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 선행은요? 같아요. 복음 없는 종교나 복음 없는 율법, 복음 없는 선행이나 사실은 명확하지 않죠. 율법 자체가 복음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빼버린 껍데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빼버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빼버리는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충성봉사를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행위지. 그건 모습이지. 율법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죄인이구나.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죠? 사문화된 법이 있어요. 글씨로 써여진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왜 있어요?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법 조문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예전에 통행금지법 있을 때는 통행금지법이 있으면 12시 지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기면. 그죠? 법 조문이 있는 거는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았어요. 죄라는 걸 알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라는 걸 아무리 느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율법과 선행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과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굳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 내신 유일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걸 여기 옮겨왔어요. 하나님 내신 유일한 해결책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죠. 원죄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모양을 준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비결을 준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이 왜 중요해요? 사회구조는 직분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사회구조 생각해 보세요. 직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이유는 지 스스로 혼자 다닙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정치 조직과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이란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구조는 직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직분인 참된 왕, 원죄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메시아 그랬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뭘까요? 뭘 가지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자격은, 신랑 신부를 맺어줄 수 있는 중매자의 자격은 신랑 집도 알아야 되고 신부 집도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구원자의 자격은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야 되고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또 자격입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몸을 입어야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퀴벌레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퀴벌레로 오셔야 돼요. 이상하게 되시겠다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너라 하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죠? 찾아오셔야 돼요. 오너라, 이거 오너라죠. 종교, 오너라. 율법, 오너라. 선행,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걸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놔주는 바로왕이 있어요. 바로왕이 안 놔줍니다. 못 나가. 빠져나가고 싶어도요, 노예돼 있어요. 애굽에서 못 빠져나와요. 더욱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보내시듯이. 그런데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 속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듯이 히브리인이 애굽에 태어나 이스라엘을 빼내시는 거예요. 예표예요. 영이 하나님이신데 몸은 사람을 입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 속으로 오셔야 돼요. 성육신. 그렇죠?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습니다. 바다와 물이 나눠져라. 물과 땅이 나눠졌어요. 사건을 일으켜요. 말씀을 하시면 일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면 죄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죄 용서돼요? 안 돼요? 능히 되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3일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치르시고 3일 동안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용서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다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공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똑같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성장로는 용서하시는데 허영수 전도사님은 용서 안 하시고 이러면 공의롭지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용서하시면 요 놈이 있다가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범죄하고 에덴을 상실한 쫓겨난 낙원을 하나님의 성산을 쫓겨난 에덴 사단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다 용서를 하셔야 되는데 다 용서하려면은 사단의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그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함께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가지고 죄의 삭스로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영혼이 있으면 안 되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구원자의 자격은 뭐냐? 3가지. 영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 몸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만 구원할 자격이 돼요. 그러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 하나님이 여신 걸로 보면 은혜, 내게로 임한 걸 보면 믿음. 그래서 구원은, 참 구원은 뭐냐? 구원. 에베소서 2장 1절. 참 구원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 해결. 참 구원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오늘 현재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에요. 3번째,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 미래 문제 해결. 그뿐만 아니고요. 4번째, 에베소서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 오늘의 증거.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8번째, 언제 받아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구원은 차차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은 지금 임하는 시간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맞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지금이 지금. 말씀을 듣는 때,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지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으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으면 되죠?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그걸 가리켜서 영접이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받아요. 아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럼 못 받아요. 구원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에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주셨으니, 영접하는 즉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게 일어난 변화, 뭐가 변화된 겁니까? 가운데 구원받는 즉시 달라진 게 있는데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즉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2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뿐만 아니고요.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해방받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0가지 질문과 답을 여러분이 편집하세요. 복음을. 첫 번째, 왜 고난 중에 방황하는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근본 문제가 뭐냐? 3가지 근본 문제. 종교는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3가지 해결할 수 없어서. 율법 선행 왜 길이 아닙니까? 3가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3가지 해결한 직분,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3대 교리 외웠거든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왜 그래서 써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 3대 교리로만 알았어요. 교리. 왜 그랬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이 그거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격. 이래서 내게 들어온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 받아요? 말씀을 듣는 지금. 어떻게 받아요? 아멘. 영접하면 돼요.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져요. 권세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40일 하시면서 10가지 기본적인 질문과 답으로 여러분 계속 복음 편집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요 10가지를. 우리 지금 40일 하고 계시잖아요. 40일 노트를 아침에는 이거 몰아서 해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아침 저녁 좀 나눠서 해보세요. 아침에는 언약 확인 하는 쪽으로 좀 하십시오. 기도처 앞에 부분에 보면은 언약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올해 언약, 또 한 달의 언약, 이번 주간 언약, 오늘 언약 확인하는 게 4가지 나와요. 그거 갖고 언약 확인하는 겁니다. 언약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루 스케줄 꼭 밑에 기록하세요. 묵상하는 부분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이쪽 부분 7대 여정 묵상하는 부분 있죠? 7대 여정 묵상하는 거. 7대 여정 묵상하는 거. 성경 구절 그냥 따라 적는 것도 괜찮지만 적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도 해 보시고요. 거기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너무 좋죠. 낮 시간에는 이 언약 확인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루 동안에 한 단어, 많이 복잡하게 생각 못하니까 한 단어 계속 생각하세요. 강단과 함께 기도 수업 붙잡고 한 단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가는 장소,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것만 찾아도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40일 기도 수첩 가지고 야금야금 팀장과 함께 누리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또 조금 얘기해 놨어요. 한 주간 팀장님들하고 같이 나누시고요. 주간 중에 좀 만나셔가지고 시간 내는 대로 좀 차도 한잔하고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하고 전화통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소중한 축복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찾을 복음의 내용과 동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올해는 이건 응답이고 저거는 실패가 아닌 모든 것이 응답인 응답 24 속에 있습니다. 응답 24 속에 있는 사람은 현장 복음화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복음화하는 이 일을 놓고 복음의 내용과 동기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무장하고 확인하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